탈종교화와 교세 감소, 인구 절벽 등 많은 위기 앞에 놓인 한국 교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지탄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줄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교회 안에서조차 도전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대 실천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한다면 도리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도리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질로 돌아가 한국교회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연합해야 하는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적용과 실천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외형적인 이유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문제가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가 있다는 것과 복음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생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연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종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으로 종교 개혁에 비추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았고 이 한국 신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 나누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그러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순 목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이제 평소에 두 가지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유럽에서 80년대 이렇게 유학하면서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이렇게 생명력 없는 유럽 교회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력이 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뇌. 또 하나는 이제 신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나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가르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고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접하기 전에 두 가지 영성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성자적 영성.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걸 강조했고 이제 두 번째는 변혁적 영성인데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걸 적용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보니까 첫 번째 신앙 운동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신학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종국은 신학이
학물이 돼서 생명력이 없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실천하는 쪽에 교리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이 사랑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자적 영성은 신앙운동, 신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그리고 이제 변혁적 영성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잃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운동과 우리 모두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섬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변혁적 영성은 요 세 가지가 참 적용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녹여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성자적 영성과 변혁적 영성인데 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만나면서 요 안에서 이걸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예, 김현희 목사님께서도 한번 그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목회 현장에 실천하고 계신 걸 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년 전에 이제 교회를 방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인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가운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뜨거움의 느낌이 목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또 세 번째는 교인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닮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도 이제 또 마음이 또 그래서 계획주의 생명식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많은 또 교인들에게도 접목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또 하나는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공동체 거기는 보면은 많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일꾼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독 내 마음에 와닿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움직일 때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더 배우게 되니까 내 나름대로 좀 더 가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목사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려고 소리 질러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예수의 생명력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공동체에다 접목을 시키니까 와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부터 마음이 기쁘고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 교회는 멈춰서지 않는다.
더 생명력 있게 나간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정기 목사님도 한번 목회 현상 목회한 지 38년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뭐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좋은 교회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씩 실천을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거기에는 기도, 성령, 회개, 그리고 뭐 나눔, 용서,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실천 운동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잖아요. 제가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해골대가 가득한 현장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말씀을 대언하자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 그리고 늘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정현 교수님께서 그러면 백석 신학교 안에서 장래 이제 목회할 목회자 후보생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학생들이 신학을 학문적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영적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석 학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례만을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생 영성 수련회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은 입학 전에 2주간 합숙하면서 영성 수련회에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이때 학생들만이 아니고 백석학원의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총장님과 우리 기독교학부 교수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낮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밤에는 영성 집회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이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필사입니다. 이것을 과목으로 정해서 학점을 부여합니다. 흔히들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그 속설이 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정말 신학에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존귀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업 전 기도입니다. 매일 수업하기 전에 모여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몸에 배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전통이 우리 학원 설립 4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성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배동 캠퍼스는 한마디로 신학도들의 기도의 용광로다. 기도의 용광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장차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귀를 그냥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영성 수련회,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와 필사, 그리고 이제 수업 전 기도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성 수련회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해마다 합니다. 설리사 목사님하고 이게 꼼짝없이 해마다 신입생 영성 수련회 참 넘치지요.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분 목사님들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실천하신 내용들을 좀 나누셨는데 요 이제 적용하는 가운데 뭐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우리 김현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한 초년의 목회는 굉장히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적인 성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회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변화간다면 모든 방해 요소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김현희 목사님도 뭐 이게 목회 현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좀. 목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한 30년 하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자꾸 은혜가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 소진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설립자님이 말씀하는 걸 접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목하게 될 때에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시 생명의 역사가 아주 활기차게 나오므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막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요새 설교를 해도 굉장히 기쁘게 하신다고 또 목회를 하셔도 굉장히 행복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김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막 생명을 나누는 목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설교와 목회가 아니고 그들하고 생명을 나누는 목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연적 따라 나가는 게 예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 그러니까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신학적으로 또한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지금 44년째인데 요새가 더 신바람 납니다. 요새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은퇴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냐 제가 여쭤봤는데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만나면서 다 극복을 하셨네요. 지금 목회자가 생명력 있는 그 행복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은혜가 될 때. 그럼요. 그러니까 요새 이 어려운데도 막 교인들이 스스로가 전도 나가고 또 교인 관리를 스스로가 나가서 교인 관리를 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정기 목사님. 목회 잘하는 비결을 지금 김현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특기가 목회고요. 취미도 목회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천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전교인 큐티 생활, 그리고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생활, 뭐 전도, 끊임없이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하거든요. 나눔 운동 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평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을 시키냐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그 농어촌 아울리치 그 봉사 선교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해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6개 지역에 6교회 농어촌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40명에서 70명씩 동원해 가지고 이제 농어촌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가면 이제 수리해야 될 것 수리하고 페인팅 작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가호호 방문 전도도 하고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잔치도 벌이고 공연까지도 하고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지역이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전도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목회자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휴가 기간 내 가지고 2박 3일 동안 농어촌 선교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입들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불평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첫 해 딱 하고 난 후에 반응들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두 해째부터는 스스로들이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 성도들은 힘들어하고 하는데요. 목회자 의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 속에 성도들은 뭐 아무래도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나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좀 힘들지만 좀 시키다 보면 교인들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는군요. 자, 개혁적인 생명신학 특집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종인 교수님께서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개혁적인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또 7대 실천 운동이 무엇인지 아까 뭐 임 목사님 조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회개 용서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럴 때 한마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니까 우리 백서가원에 설립해 되시는 장종현 총장님께서 지난 2010년 5월 2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이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백석 전진대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과 그리고 7대 실천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그리고 회개용서운동, 그리고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의연히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원동력이 되는 기도 성령운동, 이 7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회개용서운동은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회개하게 되지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재 산재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뒤에서 보게 되면은 회개와 용서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950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 20세기는 분열의 아픈 역사잖아요. 하지만 이제 21세기는 한국교회가 연합을 도모하는 그래서 민족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회개 용서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영적 생명운동은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교회 현장 속에서 사실은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그 이유랄까요? 이정기 목사님께서 한번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 따라 이렇게 좀 실천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신앙 따로 삶 따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핵심인데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토색한 거 4배로 갚아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라는 사람이 나누어주는 이 수평적인 삶도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은 그 십자가의 삶이다. 근데 중요한 건 실천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용했어요. 소유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리고 섬기면 큰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기지 못할 상황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김현희 목사님께서 한번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셨던 사건이나 뭐 간증이 있으시면 나누시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2층으로 이사를 나와서 한 7, 80명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됩니다. 원래 가정에서 시작하셨다가 7, 80명 된 상태에서 2층으로 왔는데. 2층 왔는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0주가 나왔어요. 20주. 이제 다리가 이제 다 뭐 의사 말로는 부서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수술 받아도 뭐 장애우가 된다고 그랬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유를 받고 이제 목발을 짚고 퇴원을 하고 나오니까 교인들 그만 다 흩어지고 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한 분들 마음에 좀 미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12월 달인데 막 창고 같은 예배당이죠. 뭐. 그게 이제 목발을 짚고 바로 퇴원하자마자 새벽 40일 작전 기도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새벽 4시에 나가서 아침 한 끼씩 금식하고 12시까지 작전 기도를 막 하는데 조금 그 한 말이 있어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에 주님 앞에는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그들이 싫으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싫습니다. 내가 이 정도 환자가 돼 나와서 싫다. 그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진 모습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때 사랑하라고 맡겼지. 그렇게 싫어하라고 맡겼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근데 가운데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미운 마음, 싫은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미워하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번 회개도 하고 이제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40년 동안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좀 거 하면 그때 그 그 생각이 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 나는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가 싫어해. 그 마음이 왔다고도 싹 없어지는. 그런데도 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사건을 그 생각하고 사건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도도 맞추고 사랑하니까 첫째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는 사랑의 전도사가 됐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실체적인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기 목사님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용서를 강조하고 있고 회개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사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천동설은 지구중심설이잖아요. 지구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 근데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영적 지동설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변했는데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영적 천동설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믿고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빚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목사님들의 가장 큰 보람은 성도들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변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력을 얻게 되면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수단은 설교일 것 같은데 설교 준비나 어떤 운동선수가 말하는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어떤 나름의 어떤 설교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아니면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임석순 목사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목사님이나 이정희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에 설교가 많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금은 나에게 본문에서 화살을 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화살을 제가 기도로 녹여내고 그리고 다른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녹여내서 우리 청중 성도들에게 다시 화살을 쏘는 것이 저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자에게 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설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좌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콩나물에 물 붓듯. 예, 아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또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네, 성도들이 빨리 변하기로 하는 마음도 그래서 있긴 저도 한데요. 이 본문에서 내가 변하고 이걸 잘 녹여 청중에게 화살을 좀 쏘면 그것으로 설교자의 가장 좋은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 교수님께서는 뭐 설교학도 가르치시는 거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 설교에 대해서 또 뭐 한번 좀 제가 하나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학회 활동을 하는데 2017년 5월 27일에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 학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개회 예배에서 우리 설립자 장종희 총장님께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날 전해주셨어요. 내용인즉 1시간 주석을 보면은 2시간 성경을 보고 2시간 성경을 보면은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수가 되십시오. 1, 2, 3. 그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또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에 사실 적지 않은 갈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갈등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이 신학자인가? 정말 내가 설교자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이 설교학 교수인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주석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기도의 용광로에서 형성됩니다. 이걸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남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쏘는 화살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군요. 예.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이 바쁜 가운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이 영성 관리라 할까요? 이 자기 관리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좀 한 번씩 나누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저는 그저 뭐 영성 관리나 자기 관리나 이 시간 관리 이런 것을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일단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날마다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 하늘에 속한 자, 거기에 또 목사로 내가 불려진 자, 그러니까 늘 이 정체성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이정희 목사님도 좀 요즘 재테크가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시테크를 해요.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좀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밀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힘쓰고 있고요.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명석한 천재도 아니고 힘이 센 강자도 아니다.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다. 체인지의 질을 실어 바꾸면 찬스가 된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근데 변화는요. 요즘 기업들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회개 잘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기도 생활 힘쓰려고 힘쓰고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하려고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에는 결코 우리 가족 외에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어느 여집사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절대로 안 태웁니다. 그래서 어떤 빌미를 만들어주지를 말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그 실력이랄까 이거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일주일 합니다. 준비를. 그리고 토요일 날 원고가 마무리되면 그 설교 준비한 데서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마음의 영성 갈증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저녁에 자다가도 기도를 하고 하면 새벽 3시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신에 대해서 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율법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서 생명을 전할 때 저들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개육직 생명신학 특집 시리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개육직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가운데 회개 용서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데스먼트 투투 주교의 책 용서 없이 미래 없다를 오늘의 대담 주제에 대입해보면 회개 용서 운동을 통한 하나됨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모은다면 위기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